상대 의사에 관계없이 혼자만 하는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죠?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짝사랑. 이 짝사랑인데,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게 되면 어느 한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정말 곱상하고 갖추고, 그리고 누가 보아도 참 이쁘다라는 그런 평이 있는데, 그에 걸맞지 않게 남편은 거기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마음을 알아주면 서로가 행복할 텐데, 이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을 나가버렸네요. 집을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소식도 없어요. 돌아오지도 않아요. 남편이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짝사랑하고 있었고, 그리고 첫사랑이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저린 가슴으로 기다리지만 아내가 돌아오질 않아요. 이것을 보고 이 남편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몸만 돌아오게 하옵소서. 몸만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느냐?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하반신 마비돼가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런 가운데에 있을 때 이 아내가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좋다고 따라간 그 남자가 병들었다고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는 버림받은 거죠. 하지만 이 남편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소대변을 다 받아가면서도 직장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 그냥 몸만 돌아오게 달라고 했는데 기도를도 잘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왜? 몸만 돌아오게 달라고 했으니까 몸만 돌아온 거예요. 이러면서 그분이 말을, 행동과 이 내용을 보면서 감동받은 것이 뭐냐면, 그 아내를 보고 있을 때 마음이 어떨까? 와, 생각을 해봐요. 자기를 싫다고, 마음이 없다고 다른 남자하고 즐기며 살았어요. 오랜 세월 살다가 병들어서 갈 데 없으니까 남편이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심정이 어떨까? 이것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별 감각이 없지만, 내 아내와 남편이라고 한다면 속에서 뭐가 나요? 10불이 아니라 100불이 나요. 100불. 100불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챙겨주는데 얼마나 자상하게 하는, 제가 참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남편이 아내를 버리지 않을까? 이유가 뭐예요? 미운 감정보다 뭐가 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기분 따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치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떠나가 버려요. 그게
우리의 상습적인 죄악들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우리는 늘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군요 하면서 따라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방 세력의 마음을 빼앗기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냐?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야, 너는 지금 가서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선택해서 결혼해라. 결혼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떠할지를 한번 느껴보아라. 탁상 떠나가는 저 여인을 바라보고 내 심정이 어떠할지,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떠나갈 때 마음이 어떨지 한번 네가 느껴보아라.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하느냐,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아들, 자녀를 낳아라. 그러면서 자녀들의 이름까지 결정해 줘 버려 그냥. 그러면서 자녀를 낳는데 첫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 이게 뭐냐면 아들의 이름이 흩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흩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뭐 한다고요? 흩으신다는 거예요. 흩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이름을 쳐버려요. 그리고 둘째의 자녀 딸을 낳는데 이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로르하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리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결단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짓냐면 이 세 번째는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누구냐?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그렇게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네가 느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얼른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한다는 말인가? 아니, 부를 때는 언제고 포기할 때는 언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냐? 포기할 수는 없어요. 포기가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 속 썩인다고 그냥 호적에서 바로 파나요? 썩은 사과를 파듯이 그냥 확 파버려요?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호세아가 예 선지자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에서 막 버린다, 흩은다, 내 백성이 아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 지치고 마음이 속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여기서 표현해버린 거예요.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호세아서에서의 내용에서 호세아라는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항상 기다리고 사랑을 주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 살면서 어떠냐? 네가 살아보니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화는 났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스라엘과 회복을 만들어 가실까? 어떤 방법을 통해 회복을 만들어 가시냐면 바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난을 통해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1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쳐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를 뭐한다? 타이른다는 거예요. 타이른다. 타이르는데 이 타이르는데 어디로 가서 타이르냐? 거친 들로 가서. 거친 들은 어디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포로로 넘겨서 거친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만드시는데 뭘 만드시느냐?
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게 해서 뭐가 되느냐,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호세아와 이 고멜과 살을 때 고멜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렇게 행동을 해요. 이제 서로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러면 잘 살면 좋을 텐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떠나가는데, 떠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어요. 마음을 주는 것까지는 그래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가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오네요. 누구 아이예요? 호세아의 남편의 아가 아니라 바람핀 남자 아이예요. 그렇게 해서 배가 불러와요. 와,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호세아는 역시나 아내를 버리지 않아요. 또 마음으로 품어주어요. 이렇게 하고 품어주어요. 품어주기는 품어준데 이 표현을 한다면 이런 말이죠. 밖에 나가가지고 배를 불러오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은 다음에 남편이 미역국을 끓여줘요. 수고했다고, 맛있게 먹으라고. 호세아는 속도 없어요, 그죠? 누구는 하나님이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는 사랑을 주기만 하고 받지를 못해요. 사랑을 그렇게 주었는데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이가 자랍니다. 그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치마폭을 스치면서 바람이 불어요. 그때 누구의 마음이 요동쳐요? 고멜의 마음에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그 김서방이 생각이 나고 거시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집을 또 나가버리네요. 들어오질 않아요. 또 호세아가 타요. 들어올 때 보니까 배가 또 불러오네요. 이런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계속해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떨까? 정말 죽을 맛이죠. 너무 속상해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호세아가 너무 아파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한번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주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것도 사랑하는데 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친다면은 우상을 섬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호세아의 앞에서는 아내가 마음을 떠나 다른 길로 가버려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호세아야, 가서 데려와. 나도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곁을 떠날 때 그렇게 아팠다. 너무너무 나도 속상했다. 그런데 가서 돈 다 갚아주고 그리고 돈 주고 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어떤 관계를 통해 빚을 졌다면 네가 갚아주어라. 다 갚아주고 그리고 그를 사오라는 거, 돈 주고. 이야, 이게 정말 속을 뒤집어놓지요. 너무너무 아프지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렸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왔던 호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말은 정말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 호세아는 그를 사랑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어요. 버릴 수 없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한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 가는 고멜 같은 여인, 딱 그와 비슷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고쳐 쓰겠다는 거예요. 안 되면 포로 생활을 통하여 생각을 바꿔넣어서라도 내가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결단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고쳐 쓰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짝사랑에 빠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뭐냐? 돌아와라.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용을 16절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뭐라고요?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돌아와서 나를 남편으로 인정해라. 나를 돌아와서 네 구주로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